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3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찐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요일에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이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해놓고 안 나오시면 이제 거짓말장이 되죠. 자, 우리 인사 마쳤으면 오늘은 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영상 내용은 오늘 드릴 말씀이지요. 예, 본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일대기를 노래화해 놨지요. 네, 제목이 요괴벳의 노래입니다. 예.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은 그 이전부터서 큰 변화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요셉 때 창세기에서 요셉 때에 바로가 있었지만 요셉의 죽은 후에도 계속 바로가 왕이잖아요. 근데 바로란 칭호는 왕을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왕을 모든 왕을 파라오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바로 이렇게 부르지만 이 이집트 애굽에서의 왕의 칭호는 파라오인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듯이 애굽도 왕조가 이렇게 요셉 때 왕조하고 모세 때 왕조하고 다른 왕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다 보니까 그때부터서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경계를 시작하다가 이대로 두면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히브리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 첫 번째 일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예. 여러분, 아이는 전쟁 중에도 태어나지 않아요. 피난 가다가도 애가 만들어져요. 예. 누구도 그 제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안 되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니까 두 번째 이 파라오가 내린 지시가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했지만 이도 실패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산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가지고 아예 사내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불러다가 왜 그랬냐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건강해 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애를 낳고 정리가 다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그 말을 그대로 또 고지 듣고 세 번째 내린 명령이 본문 우리 출애굽기 2장이잖아요. 1장 맨 끝절 22절에 보면은 세 번째 명령이 내려졌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히브리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세 번째 파라오가 내린 명령입니다. 바로 이런 명령 하에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미 2장에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때에 금방 결혼해서 모세를 임신하고 모세를 낳은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 영상에도 나왔고 성경을 보면 모세 말고 그 위로 바로의 형 아론이 있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금방 결혼해가지고 모세부터 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이미 세월이 이렇게 결혼해서 흘러가지고 모세 태어날 때가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파라오가 무서우니까. 그럼 파라오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그러겠어요. 이 애니메이션에 나왔지만 군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찾아서 지시에 불응하면 제재를 가하잖아요. 아이를 뺏어다가 나일강에 던지거나 말 안 들으면 엄마도 아빠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아서 석 달을 키웠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키운 거예요. 목숨 걸고. 예,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요게벳이 이제 제가 이름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모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 뒤에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민수기서 26장 59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그게 소개된 이름을 보면은 아므람, 아버지는 아므람. 그러니까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아므람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레이 여자는 요게벳이라는 여자거든요. 이 두 청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먼저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파라오가 엄청 무섭게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애썼던 그런 때, 그때 당시에 왕이 역사 속에서는 티투모스 1세라고 하는 게, 1세라고 하는 것은 이 티투모스 왕조가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티투모스 1세 안에는. 근데 그에게는 딸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듯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삼은 걸 보면 이제 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딸이 애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들어요. 아무튼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정치적 상황이 참 어려운 때, 안 좋은 때, 힘든 때,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된 부모로서는 치명적인 때잖아요. 자식을 낳아서도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든지 물고기밥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휘두르니까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의 자식을, 아들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요게벳은 그걸 거부하고 목숨 걸고 아들을 집에서 석 달을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찐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해가지고 거기에 귀한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갈대밭에.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게 아니고 이것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나일강에 아들을 던져야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안 죽게 하려고 넣는 것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게벳이 이거 하다가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일. 그래서 집에서 석 달을 키우는 일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갈대밭에 버리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된 이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요게벳이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2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 낳으면 이쁩니까? 애를 낳았어요. 근데 딱 보면 이뻐요?
처음부터 이쁜 애기는 많지가 않아요. 예. 이상하게 생긴 애기들도 많아요. 근데 커가면서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너무 잘생겨서 버리기가 아까웠던지 목숨 걸고 집에서 석 달을 키웠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또 목숨을 걸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갈대밭에다가 버려놓은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잘생기니까 그랬을까요? 바로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바로 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혀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은 요게벳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의 갈대 상자는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갈대 상자다 그 말이지요.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이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는데 사랑하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즉 고기밥 만들지 않고 어떻게든 살게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아무리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웠다 해도 산다는 보장이 실은 없어요. 그러면 요게벳의 마음속에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어떻게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게벳에게는 있는 거지요. 죽기를 바랐으면 갈대 상자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살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요게벳의 마음속에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아들아 꼭 살아라 살아라 엄마의 마음인데 엄마의 바람인데 이것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곳이 갈대밭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애굽의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여기 조금 설명을 붙이면 이스라엘은 가만 놔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지만 애굽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곳이나 교회가 세운 곳들을 우리가 찾아가 여행하는 걸 성지 순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지 순례를 지금 가서 보면 신약 시대가 배경이 된 곳들을 우리가 에베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에베소라는 곳이 지명 쓰지 않아요. 지금은 술쑥이라고 아마 지명이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과거에 에베소서였던 도시가 지진을 해서 다 무너져 가지고 이 대리석들이 다 쏟아지고 뭐 기둥 몇 개 서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마 지금 가면 복원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갈 때에도 계속 복원 작업을 했었거든요. 다 천막 쳐놓고 못 보게 해놓고 복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갔다 온 데가 여러 해 지났으니까 복원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메이커 중에 신발 많이 나오지 않나요? 나이키.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요? 그게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서 그거 하나 따갖고 메이커로 만들어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예. 그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들을 가서 보면 신이 있는데 그곳에 유행했던 신이 아뎀이라는 여신이에요. 아뎀이라는 여신. 예. 근데 그 아뎀이라는 여신의 모습이 특이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신상은 못 봐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상을 그림으로 그렸던지 모르겠지만 사진은 지금도 보관해 놓고 이 완전히 먼지가 그냥 막 쌓이는 창고에 이 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 여신의 모습 가운데 특이한 것은 유방이 10개인가 돼요. 왜 그러냐? 타산을 상징해요. 타산.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아이들을 젖을 먹여야 되니까 유방이 많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타신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신들이 전부 타산 아니면 풍년, 다수와 이런 데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애굽 여인들도 타산이 큰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산을 목적으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왜 그러냐?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는 신이에요. 신. 여기 와서 목욕을 하면 임신이 잘 된다고 말해요. 그런 신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파라오의 딸도 거기 와서 목욕을 한 거죠. 물론 아무나 여기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왕족들만 와서 목욕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일반 백성들은 여기를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했다는 이 애굽인데, 그리고 또 왕궁인데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다 있어요. 근데도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는 이유는 출산 문제, 타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왔다는 것은 이 공주는 아이가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와서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를 건져갖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었는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잘 소개되어 있죠.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이 6절에 이렇게 바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딸 미리암이 쫓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공주에게 하는 말이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미 미리암은 엄마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 갈대상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근데 공주가 건져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공주가 그냥 그래라 했는데 진짜 생모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생각했냐면, 제가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할 때 요괴벳의 바람을 얘기했잖아요. 바라는 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뜨면서 죽기를 바라는 엄마가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다고 말입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은 종교적인 걸 통해서 모세를 건져서 살게 해주시거든요. 요괴벳이 믿었던 대로, 바랐던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 나일강의 갈대 상자는 처음에는 엄마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두 번째는 엄마의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대 상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순천만에도 보면 갈대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만에 있는 갈대는 꺾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늘어요. 약해. 이 갈대, 우리 순천만에 있는 갈대 꺾어 보면은 지름이 몇 센치나 나올까요? 1cm 나올까요?
굵은 것은 1cm가 나올 법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세상이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니까 한번 가보세요. 제가 본 곳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바다가 아니고 육지예요. 많이가 아니고 이 연못가에 갈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키도 크고 굵기가 이래요. 엄청 굵어요. 이게 우리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아직 이런 종이를 만들지 못할 때 뭘 사용했습니까? 파피루스를 사용했잖아요. 파피루스가 바로 갈대를 꺾어서 잘라서 가운데 따가지고 펼치는 거예요. 그 속은 다 긁어내버리고 그거를 펴서 다리미질처럼 해가지고 글씨를 쓴 게 파피루스거든요. 지금도 이집트 성지순례 가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려서 팝니다. 예, 지금도 해요. 이거 하나 팁을 드리면 절대 카이로에서는 사지 마세요. 왜냐? 비싸요. 어디가 싸냐? 카이로에서 스핑크스까지 보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보고 어디로 가냐면 보통 이스라엘 항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광야 지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카이로의 반값이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 몰라가지고 거기 샀는데 가다 보니까 거긴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들이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가이드들은 이건 장당 자기들한테 오는 몫이 있잖아요. 근데 비싸게 사야 팔아야 몫이 많이 들어오니까 절대 안 가르쳐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미리 먼저 다녀와서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거죠. 근데 이 이집트에서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 우리가 그리스, 지금 나라가 그리스인데 과거에는 여기를 히랍이라고 해서 히랍 사람. 그래서 언어가 지금도 그리스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히랍어라고도 표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성경에서 주로 듣는 말은 헬라어라는 말인데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어고 그리스어가 바로 히랍어예요. 바로 이 헬라어로는 이 파피루스를 부를 때에 똑같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부르거든요. 비블로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달라요. 바로 우리 요즘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그러잖아요.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이제 헬라어인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갈대 상자가 이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테마라고 그래서 테마라고 테마가 테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테바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도 맨 꼭대기 층에 방주 모형을 지금 해놨잖아요. 요거 테바가 방주예요. 갈대 상자도 테바고 방주도 테바고 더 놀라운 것은 법궤도 테바예요. 여러분 뭐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해내려는 것이 요괴벳의 목적이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을
구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법궤는 뭡니까? 범죄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속죄를 받고 살게 하려는 것이 법궤잖아요. 우리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 금으로 이렇게 망치로 쳐서 그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태발을 쓰는 이유가 갈대상자도 방주도 법궤도 다 태발을 쓰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는 아들이 구원받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방주도 태바고 법궤도 태바고. 그래서 이 갈대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는 게 이 갈대상자의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갈대상자는 어디다가 비교를 해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 금당제일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 안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갈대상자가 그걸 담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당 나일강에 띄어진 이 갈대상자는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방주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거를 이루셨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 금당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 안에서 듬뿍 받고 누리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목숨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사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이 거룩한 일에 귀하게 잘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